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뱀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정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까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다른 것 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뜻만 정확하게 전달받아도 우린 충분합니다. 근데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안 되면 신앙은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 양산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게 단순하게 보이고 쉽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비유로 넘어가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생전에는 남편에게 묶였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남편이 있을 동안에 간음하면 음녀다. 이 얘기를 왜 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해 자체가 잘 안 되죠, 말씀이. 뒤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게 지금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7장 1절에서 6절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보면 쉽게 보이는데 선뜻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느냐. 저도 이것을 오늘 해석을 해드리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해를 쉽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고심이 되더라고요. 네, 쉽게 푼다고 했지만은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먼저 지난주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한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7장에서 바울이 꺼낸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의와 대조해서 의는 좋은 것, 그리고 율법은 악한 것, 나쁜 것, 폐기 처분되어야 할 것, 쓰레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아닙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율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율법 폐지론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은 폐지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 준수자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 준수자.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우스갯말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갈라져라, 갈라져라. 뭐를? 율법 준수자와 갈라져라. 그 뜻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율법을 나쁜 것으로 폐기된 쓰레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정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 준수론자, 율법 폐기론자. 극단적인 대립입니다. 율법, 복음을 잘못 이해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극단적인 자유함 속에 방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했으니까 우린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러므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것. 초대교회 말씀은 또 다른 누룩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문제는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누룩에 오염된 사람이 많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 준수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메시아낙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대교회처럼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문 닫은 것처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지나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이런 양극단에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옳은지,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 다수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7장에는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주제를 4가지로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 6절까지, 13절까지 사망거짓서가 나쁜 것이 아니다. 20절까지 내가 나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율법에서 복음으로 라는 제목을 제가 정한 거지만은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7장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 본문에 이건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린 율법과 지금 현재 무관한가? 우리들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는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우린 무관한가?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리겠습니까? 지금도 있었거니와 초대교회의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허다합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장로교 안에 득실거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런데 결론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전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과 그 효력과 그 가치는 지금도
예전과 지금까지 살아서 번득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결론부터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1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은 이제 살 동안만 주관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뒤에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법 아는 자들, 지금 유대인들을 바울이 그렇게 믿고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법들 잘들 알지? 그렇게 법하는데 법들 잘 알지? 너희는 법은 잘 알면서 율법의 효력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죠. 법 아는 자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법이라는 것은 효력을 지니듯이 율법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걸 너희가 왜 모르느냐. 아주 평범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법은 효력을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엄청난 많은 돈을 횡령했습니다. 우리 신뢰도 그런 게 있었죠. 엄청난 많은 돈을 횡령했고 수사기관의 압박이 강해오자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법은 물을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막대한 횡령 금액에 대해서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만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극악한 살인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요. 교수형에 처한다.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자살해버렸습니다. 죽은 시체를 목 매달 수 없지 않습니까? 효력이 안 미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죽으면 법은 더 이상 그에게 집행력을 가할 수가 없다. 다시 볼까요? 제가 설명한 걸 이해하면서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너희가 법들을 잘 안다고 하는데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모르냐. 그렇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을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지 모르느냐라는 이 주관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통치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30년형은 강력하게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서운 구속력도 살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도 우리가 목숨 끊어지는 순간 율법의 효력은 없습니다. 천국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고지하는 겁니다. 이 사망 고지는 무서운 협박이죠. 무서운 협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협박을 당하면서도 무지하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사망 고지가 날라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법원에서 빨간 줄이 그인 사망고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넌 죽었다 이제. 그걸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눈만 떠서 율법만 읽으면 넌 죽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빨간 줄이 끄인 넌 죽었다는 사망고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매일같이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협박이냐 이거예요. 이 무서운 협박, 이것도 살아있는 동안만 협박을 당하지 그 사람 죽으면 율법의 효력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으로 율법의 협박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율법의 협박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율법의 협박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 구속이다. 제가 누누이 로마서 6장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벗어나는 길을 여셨지만 율법의 효력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율법이 왜 폐기됐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넌 죽었어 하고 빨간 줄이 끄인 사망고지서가 내게 매일같이 날라오는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선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 죽은 건데. 그러므로 율법의 그 높은 도덕성, 율법이 제시하는 천국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 그리고 성품, 이것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읽어봐라, 죽음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율법은 구약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죽으셨다고 율법이 폐기된 것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지금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율법을 그러면 준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좀 더 들어봐야만 이해가 될 겁니다. 율법을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은 원래 준수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지금 율법 준수자이다들, 메시아의 주들 얘기는 율법을 준수하자는 건데, 안식교도 율법을 준수하자는 건데, 율법은 준수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율법은 폐기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율법은 도대체 지금 폐기되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부부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더 한 차원 깊게 해줍니다. 그래서 2절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여인에게 가면, 남자에게 가면 읍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식으로 남편 아내를 이해하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서 봐야 합니다. 지금은 남편 생전에 여자가 메입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오히려 남편이 메이지. 지금은 거꾸로가 됐습니다만은, 유대 사회에는 여성의 지위는 비참합니다. 그때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성에게는 영혼이 없다. 랍비들의 논쟁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와 아이에게는 영혼이 없다. 영혼은 남자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셀 때도 남자 수만 세고 여자는 수도 안 나요. 그 당시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 그러면 여자는 뭐냐?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재산입니다. 종들이 남편의 그 남자의 재산이었죠. 주인의 재산이었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의 재산이지 지금처럼 아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 파격적인 겁니다. 완전 대단히 엄청난 파격입니다. 유대 사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재산의 일부였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순간 아내의 모든 권한은 남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게 여자는 남편의 종이 됩니다. 종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게 나오죠. 이혼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냥 아내를 내보내려면 이혼 증서 하나 써서 너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이게 무슨 케이스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간에 보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 샴마이라는 랍비는 좀 보수적인 랍비고 힐렐은 오늘 말하면 자유적인 해석을 하는 랍비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든 그 불미스러운 일을 아내가 간음을 했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말하고 힐렐 학파는 그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예를 들어서 그릇을 좀 깨뜨렸다. 밥을 좀 태웠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힐렐 학파 때문에 이혼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때. 그릇만 깨도 이혼이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좀 달랐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강해를 들으시면 그거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한 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기쁘지 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 여자는 생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재혼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가는 순간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는 무서웠습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가. 이 때문에 아내는 이런 사회법 안에서 남편에게 지배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무서운 지배자 남편도 죽으면 자동 해방이 됩니다. 아내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의 한계입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만 남편의 지배권은 있지 남편이 죽으면 그 무서운 지배의 구조로부터 자유가 된다. 아까 말했던 그 말과 같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까지 율법은 지배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아직도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 죽지 않는 한, 목숨이 있는 한 율법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속력이 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그녀는 그 당시 음녀라는 딱지를 붙어서 전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된다는 거죠. 지극당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에 자동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는 케이스가 되죠.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그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더 이상 무서운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남편은 율법을 말합니다. 비유컨대 지금 이 사회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구속력처럼 율법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구속력을 가진다. 그 구속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율법의 구속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 그러니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둥, 반대로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둥,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건 틀린 말이에요. 메시아의 주도 틀렸고 안식교도 틀렸고 율법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틀린 겁니다. 우린 율법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지니는 효력입니다. 또한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남편인 율법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지 않고 우리에게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러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화내죠? 분노 잘하죠? 잘 싸우죠? 오해 잘하죠? 욕심 많죠? 아직도 정욕과 탐심이 많죠? 내가 생각해도 죄가 많죠? 그런데 율법을 왜 치워버리려고 그럽니까? 옛사람 우리 안 죽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 합니까? 사망고지서를 보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나 이런 거 다 뛰어넘었어 합니까? 아니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립니다. 여전히 성경 안에서 율법은 여러분에게 넌 죽었어 라고 사망고지서를 보냅니다. 구속력을 그때나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좀 성숙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죽은 거예요. 좀 믿음으로 자라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은 거예요. 아니, 여전히 성경적 관점에서 나를 보면 이 죄의 몸 속에 사는 나를 성경은 가르쳐서 넌 죽었어 그런다고요. 이것이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우린 넌 죽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넌 죽었어 라는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오는 이 음성에 대해서 아니야, 난 이거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 전까진 여러분 죽은 거예요. 난 죽어서 확인하다가 끝까지 확인하다가 죽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입니다.
율법에 자신을 비교해보면 항상 우린 사망입니다. 여전히 옛자가 그대로 있고 아직도 정욕과 탐심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고 아직도 옛 기질, 옛 육신 그거 득실거리면서 변함없이 그 속에서 밥 먹듯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사망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죽으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가? 그 구속의 효력이 율법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바울의 말을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경청을 해보겠습니다. 7장 4절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건 직역을 봐야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밤낮 뒤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나의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온다. 뭔 뜻일까요? 어쨌든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는 이것은 이는 직역에서 없는 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어 넣은 겁니다. 녹색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곳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분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리하여도 없는데 제가 기어 넣은 위해서인데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어려운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겁니다. 자, 해설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인데요. 죽임을 계속 당해서 지금도 죽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곧 구속이니까 이것은 구속을 통하여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그러면 이렇게 되죠. 구속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구속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다라는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매도 잘 해석이 안 될 겁니다. 해석이 안 되면 이 내용을 풀이한 뒷 문장을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애매하고 어려운 뜻을 가진 이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이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읽으면 구속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 뜻이 이해가 될 듯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 다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는 이것은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르니 곧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분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뜻이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한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문장이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앞문장,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는 것, 이것은 이런 뜻이 된다. 율법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추적해서 율법 때문에 도망가고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고 율법 때문에 무서워하다가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고 그를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맺히더라.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뭐가 하느냐? 율법이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란 뜻이 그 뜻입니다. 이 율법 사망고지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이 추적하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자유방임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해도 우린 율법 앞에 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해가 되죠? 율법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만 펴서 읽으면 우린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린 피할 길은 딱 하나, 그리스도께 향합니다. 그분께 향하고 그분께 향하고 또 향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러한 율법의 구속력의 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구속력은 계속될 것이다.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 준수자가 아니라 율법은 사망고지서의 역할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으로부터 먼저 내 자신을 날마다 비교해야 됩니다. 율법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 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에게 계속 사망고지를 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게 된다. 그래, 칭의를 향하여 라는 설교를 봤습니다만은 칭의를 향하여 걷게 된다. 그 길을 걷다 보니 점점 더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면 칭의.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의 생명이 죽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의를 받는 순간 말입니다. 칭의 받는 순간 옛 남편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구속을 못합니다.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칭의를 받는 순간까지 여전히 옛 남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끝까지 사망고지서를 발부할 것이고 우린 끝까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 율법의 추적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께 피할 것이고 피하다 보면 열매를 점점 맺어나가다가 마침내 징계의 순간이 되면 옛 남편은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런 점에서 폐기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준수하라는 유대인과 율법 준수자들의 말은 옳지 않지만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자들의 말도 옳지 않습니다. 준수, 폐기 둘 다 아닙니다. 율법은 옛날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그 목적 그대로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쓰러졌습니다. 복음이 옴으로써 율법을 다시 세웠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세웠다는 의미는 사망고지서의 역할을 찾았다는 건데 찾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율법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다. 율법은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을 고지합니다. 그 결과 우린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넘어서는 열매가 내 속에 맺혀져 있는지 날마다 우린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비교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율법은 내가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사망당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메타입니다. 율법은 잣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로? 열매로 말입니다. 그 열매는 복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그 사람이 칭의를 받은 사람인데 그 순간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바로 밑에 역할을 한다. 로마서 7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물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원래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있는 동안에 율법은 우리를 사망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과거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을 때 우린 율법의 구속력 아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이 일어나 죄를 짓고 살게 됨으로써 율법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현재 완료역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므로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우린 그리스도께 자꾸 피신하잖아요. 그 옛자가 죽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어가고 있으므로 완전히 죽으면 옛자가 완전히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우린 자유합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이 점점 무효화되어 오고 있으니 현재 완료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여기 영보다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 구속력을 가졌던 율법에 대해서 우린 죽어가고 있는 중이며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더욱 율법의 역으로부터 도망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새로움 속에서 섬긴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뜻인데 직역하면 우린 성령의 새로움 속에서 노예가 되라, 성령의 노예가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의로 여기심이죠. 우린 벗어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의 추종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여 칭의를 향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칭의가 되면
더 이상 우리를 추적했던 옛 남편 율법은 추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옛 남편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는 이혼 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자유의 몸이니까. 자유의 몸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우리가 율법입니다. 율법상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지옥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맺고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사망 고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계속 피해서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는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은 육체의 일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면 음행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면 음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당짓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이 같은 것을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할 법이 없다 이제. 율법이 막을 수 없다 이제. 왜?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율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율법은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사망거짓에 해당하는 죄목들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거룩한 결별을 율법은 돕고 있다 이제. 율법은 소홀한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 율법은 옛 남편으로서 완전히 이별할 것인데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율법은 한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린 율법 앞에 서서 나의 옛자의 죽음을 그리고 내가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율법을 보고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폐기된 것도 아니고 준수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사망고짓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내가 얼마나 사망에 처한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까지
추적해오는 율법 때문에 우린 더 빨리 도망하고 율법을 두려워 피하다 보니 그리스도께 가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오늘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피신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